2025년이 이제 2주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요즘에 하는 일은 우리가 2025년에 하는 마지막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수요기도회는 2025년의 마지막 수요기도회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성탄전야 축하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 주 수요일에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수요기도회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기보다는 좀 우울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들 수 있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계획한 대로 성취하지 못하거나 돈을 많이 모아놓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 같아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마지막에 관한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만듭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수요기도회 시간에 새한글 성경으로 읽는 신약성경 주요 구절, 이런 주제로 신약성경 첫 책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라는 로마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던 시기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은 반드시 망하고 반대로 박해받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에게 3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로마 제국을 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 인재앙, 7 나팔재앙, 또 7 대접재앙. 이 재앙들을 연달아 내리셔서 로마 제국을 약화시키고 결국은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바빌론 또는 바벨론이라는 큰 음녀, 큰 창녀가 등장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큰 음녀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가 창녀처럼 더러운 일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사용한 것입니다. 17장을 보면 그 음녀 바빌론이 망해야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나열합니다. 특히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섬기게 함으로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까지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지적한 다음에 18장을 보면 그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이 완전히 망하고 무너졌다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교회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이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망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망하는 것이 이 세상의 끝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제국 또는 세상 나라가 망한 뒤에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19장 이후 말씀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망한 다음에 로마 제국을 대신하는 또 다른 세상 나라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나라들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진리를 거스르고 또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 나라들을 또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결국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로마 제국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나라가 다 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다 망한 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는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 버리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다도 더는 없습니다.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바다도 없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있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고 나서 그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바다도 더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바다가 없어진다는 것은 이 바다의 신학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의 세력 또는 악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교회를 박해하는 짐승이 바로 이 바다에서 기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데요. 이 사탄의 하수인인 로마 황제가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세력의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의 세력이 사라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악의 세력이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2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인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또 나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위하여 꾸민 신부같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거룩한 도시인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로워진 땅에 거룩한 도시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 새 예루살렘이 새로운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17장, 18장에 나오는 앞서 말한 그 큰 도시 바빌론 또는 음녀 바벨론과 대비됩니다. 바빌론은 짐승, 즉 세상 나라의 통치자인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로마시가 그 바빌론이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빌론을 대신하는 새로운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수도이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면서 통치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은 음녀가 아니라 순결하고 거룩하게 단정한 신부 같은 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순결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런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3절을 보면 그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또 나는 들었습니다. 임금 자리로부터 큰 소리가 말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처를 두실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집, 하나님의 거처가 땅으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웃이 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 곁에 사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배척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웃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렇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늘과 땅의 어떤 구분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간격도 사라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참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사람들의 이웃으로 사람들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또 하나님이 그들의 두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죽음이 더는 없을 것입니다. 애곡하는 일도 통곡하는 일도 아픔을 겪는 일도 더는 없을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두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어떤 슬픔, 고통을 다 없애 주신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죽음까지 없애 버리십니다. 애곡하는 일도 통곡하는 일도 아픔을 겪는 일도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일들은 사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절에 나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이 구절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 세계에서 죄로 더러워진 것들, 죄로 인해서 생기는 슬픈 일들, 비극, 아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정화된다, 깨끗하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죄와 정욕으로 오염된 그런 옛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 결과 죄로부터 오는 모든 비극도 죽음까지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로 인한 모든 비극들, 더러움들을 다 없애심으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십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그러고 나서 임금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십니다. 받아 적어라. 이 말들은 믿을만하고 참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정화하시고 또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하는 표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이 하늘이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고 아름답게 변화된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또 완성하심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이 하늘, 또 우리의 모든 수고를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또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5절 뒷부분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말씀은 믿을만하고 참되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 적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고 참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죄로 물든 또는 죄악의 세력이 바로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반드시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완성하실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 적으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잘 기록해서 그 말씀으로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로하라는 뜻입니다. 당시 요한은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고 있었지만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서 참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반드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신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말씀으로 박해받는 교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그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묵독하겠습니다. 6절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에서 거저 마시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악한 세력을 다 없애시고 오직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세상을 반드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또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각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나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우리 각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돌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과 또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하십니다. 상반절에 나오는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또한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에서
거저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소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또 이 세계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은 앞에서 말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박해에 굴복하지 말고 박해자를 이겨야 된다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박해와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라져버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한 더럽고 추한 것들에게 얽매여서 살면 그 더럽고 추한 것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마지막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마지막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집니다. 그와 함께 사람들이 겪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죽음까지 다 사라집니다. 모든 악과 죄인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함부로 하늘과 땅의 구분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곁에 사람들의 이웃으로 사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간격도 사라집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 존재와 우리의 수고, 또 이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덕분에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셔서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늘 바라보면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오직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 우리가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불에 타 사라져버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5년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는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완성하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내다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